할렐루야. 오늘은 대전 서문교회 온 가족들이 모이는 대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대통령이 꿈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장래 희망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2022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생 희망 직업 순위를 전국 초중고생 22,702명과 학부모 11,946명 그리고 교원 2,8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9.8%를 차지한 운동선수였고 2위가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 소위 얘기하는 요즘 유행하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4위가 의사, 5위가 경찰관, 6위가 요리사, 7위가 배우 혹은 모델, 8위가 가수, 성악가, 9위가 법률 전문가, 10위가 만화가, 웹툰 작가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순위는 교사가 1위, 2위 간호사, 3위 군인, 4위 경찰관, 5위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6위가 뷰티 디자이너, 7위가 의사, 8위가 경영자, CEO입니다. 9위가 생명과학자, 10위가 요리사였어요. 이 초등학생들의 꿈이 인기나 유행에 민감한 직종이라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생들은 상당히 장래 희망이 현실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가 2000년이 되었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약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직업은 매우 단순했고 선택의 폭도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농업이나 목축업이 일반적인 직업이었고 또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과 손자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이미 직업이 정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엔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말보다도 단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또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성경엔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말보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고 사랑이 메마른 곳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 이후 믿는 사람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신 소명, 소위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소명으로 이 직업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불러신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직업이 단지 먹고 사는 개념을 넘어서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공통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표를 내걸고 모든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고 단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는 주인과 종, 왕과 신하라는 일종의 계약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인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이라는 말은 어미 닭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를 펼쳐서 이 병아리의 추위와 외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면을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클 수 있지만 병아리가 어미 닭이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가면 추위에 떨고 심지어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아리는 반드시 어미 닭의 날개 아래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아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예화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상황으로 성경은 이 상황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잘 들으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는요,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영적으로 출생한 어떤 변화요? 이 질적인 변화인 이 거듭남과 중생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답답하게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구절을 보면 우리 자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가 자유롭게 달리고 싶다고 나는 레일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다니겠다고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차가 탈선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즉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릴 때 자유로울 뿐 아니라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가둔다는 말이 아니라 속박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가 게임만 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그 잔소리가 싫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잔소리가 싫어서 게임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당장은 잔소리를 안 들어서 좋겠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밥도 굶고 잠잘 데도 없고 잘못하면 유괴당합니다. 한마디로 집 떠나면 아이들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의로움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동시에 자라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벌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게 되고 강도는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이 사형감이고 강도는 최소 7년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처한 것이 있어요. 난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벌은 더 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최소 사형이에요. 사형. 즉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우리는 모두 사형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존재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항의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 모두가 죽어 지옥 갈 인생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긴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뒤집어 쓴 것을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전가교리라고 부릅니다. 이 전가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는 영광스러운 교환, 글로리오스 익스체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가의 국어 사전의 의미는 잘못이나 책임 등을 누구에게요? 남에게 떠넘겨 덮어 씌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곤욕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없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경우 여러분은 예수님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와 수모를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억울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할 말을 못하면 속이 터져서 마음에 둔 말은 다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어린아이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잘못을 내가 담당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또 우리가 지은 죄,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견우와 직녀는 행복하게 연애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누구에게요? 이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서 은하수 사이를 두고 견우는 동쪽에 직녀는 서쪽에 각각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고 싶어서 그냥 애를 썼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견우와 직녀가 눈물을 흘려서 비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아이 견우와 직녀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또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힘을 합쳐 견우와 직녀를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게 7월 칠성날 이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 높이 날아서 이 동쪽 은하수와 이 서쪽 은하수까지 무슨 달입니까 이게? 이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작교를 놓아서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동쪽 은하수, 서쪽 은하수까지보다도 1000만 배 더 멀리 떨어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거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연결 다리의 이름이 십자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교예요, 십자교. 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거리를 연결시켜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바로 화목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신의 의로운 생명으로 맞바꾸셨습니다. 이 화목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원수 관계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화해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란 뭡니까? 전도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와 하나님과 화목시켜 천국으로 데려가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행위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항상 전도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서 출세한 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를 봉합하고 연결해주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화목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화목의 직분은, 화목의 사역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화목의 직분은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2009년 상주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왔을 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옆집에 살던 경북대 4학년인 24살 전영찬 군이 달려가 피해자를 구하다가 그만 강도가 찌른 흉기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칼을 든 강도가 옆집에 들어왔다면 고 전영찬 씨 같이 용감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도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살신성인의 정신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요? 이웃을 위해 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이루시고 이웃과의 화목을 잘 이루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사명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깨트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이제 다짐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와 화목시키는 화목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불화하고 불평하고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들어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세상과 화목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